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과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중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에서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만 해야 하는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본문 18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알리는 이른바 순환 예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 내가 죽을 것이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이 순환 예고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를 피할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계신다. 다만 오늘 본문의 3번째 순환 예고는 앞선 2번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순환 예고를 반복할수록 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며 살아날 것이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다면 2번째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다. 누군가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이방인 즉 로마에 넘겨져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점점 구체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나는 그 길을 지금 순종하며 걷고 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길 걷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12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꿉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고 같은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욱이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의 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볼 때 정황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지간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살로메의 요청은 단순히 자식들 위한 치맛바람 정도가 아니라 혈연에 기댄 가족 찬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가족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어머니까지 등판한 이 상황에 어찌 다른 제자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들도 실상은 야고보, 요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주의 우편에, 좌편에 나도 앉고 싶다. 아니, 그 자리 내가 꼭 앉고 싶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살로메의 태도를 조금 더 주목해 봅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을 대하는 살로메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살로메가 예수님 이모라 할지라도 그녀는 결코 예수님을 가볍거나 사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정중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무릎까지 꿇고 절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녀가 지금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가?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어쩌면 살로메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분명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때론 절까지 합니다. 정중하게 간청합니다. 겉보기에 아주 경건하고 또한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무엇을 간청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앞장 세워 혈연 의지하여 한자리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며 아차, 선수를 빼앗겼네. 억울함, 질투심 가득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결국 제자들 모두 똑같이 세속적 욕망을 품고 있는 그들의 민낯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었지만 세속적인 요소는 오늘날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에 더욱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리다툼하는 공동체인가? 제자들 모습을 통해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의 세속적인 바램과 전혀 다릅니다. 주의 우편과 좌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기 있고 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기피하는 자리,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속물 되시겠다, 그를 위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 꿈꾸는 자신들 바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엄청난 은혜도 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귀가 따갑도록 예수님 말씀 직강 듣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걸으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 명예, 권력, 물질, 이런 세속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꼭 함께 기억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묵묵히 하나님 뜻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걷는 예수님만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저 멀리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지만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은 3번, 4번, 아니 10번, 100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 반복하며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존재의 방식,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과 순종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친히 섬기는 자로, 종으로, 대속물로 하늘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힘겹지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제자들, 삶과 일상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